이제 우리 같이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그리고 또 날씨 좋아서 놀러 나가고, 오늘 그렇게들 많이 할 겁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많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몸으로 나와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이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요, 우리를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행진입니다. 생명길을 같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죠.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지요. 빛은 눈을 열어줍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구원받은 이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었고, 우리가 또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 구원의 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 생명길 갈 때 시험 이기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생명길, 구원의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복의 덩어리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복으로 남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복으로만 남으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길을 갈 때에 목마르면 안 돼요. 생명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보혈의 생수를 여러분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보혈의 생수 마시면서 가야 이 생명길 제대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생명길 갈 때 여러분 무거운 걸음 가시면 안 돼요. 이왕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찬송하면서 가야죠. 그죠? 기뻐하면서 가야죠. 평강 누리면서 가야죠. 불평과 원망과 무거운 몸 이끌고 가면서 여러분 그런 길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이 생명길, 구원의 길은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길을 찬송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짐을 벗고 생명의 길로. 짐을 벗어버려라.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생명길 여러분 무겁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짐을 이미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에게 몸은 맡기면서도 여러분의 짐은 맡기지 않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면서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을 맡기지 못합니다. 질병을 맡기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맡기지 못합니다. 염려를, 근심들을 지고 가는 것이죠. 몸은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셔야 생명길이 가볍습니다. 찬양하면서 갑니다. 즐겁게 갑니다. 우리가 노래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벗어버렸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벗어버린 것은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였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기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물과 배를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갈 때 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사회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생명길을 물어봤을 때 이 영생을 얻는 생명길 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을 벗어버려야 생명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옷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하면서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분냄입니다. 앵거죠. 예, 분냄. 그리고 또 노여움, 그리고 또 악의, 좋지 못한 의도들, 수단들, 예, 사기적인 것들, 또 비방하는 것들, 험담하는 것들, 수군거리는 것들,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들 등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악습들, 죄성들, 그거 벗어버려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과거에 입었던 옷은 벗어야죠. 여러분이 샤워하고 여러분이 새 옷을 입을 때에 어제 일했던 작업복을 다시 입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 옷을 입지 않잖아요. 벗어버려야죠. 죄성과 악습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냄새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는 정말 찬송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율법은 여러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하기 힘든 것은 해라 해라 이게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생명길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어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여러분 제가 개를 길러봐서 아는데요. 개도요 끌고 갈 때 따라와야 이쁘지요. 이게 끌고 갈 때 안 따라오고 버텨버리잖아요. 그냥 발로 차고 싶어요. 저도 가끔씩 무서워요.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이놈이 불순종하면요. 정말 그냥 내다 버리고 싶어요. 예. 우리 아이 때문에 못 버리는데 끌고 갈 때 따라와야 돼요. 그것도 이 줄 텐션 없게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면 이게 산책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솔솔 있어요. 근데 땡겨버리잖아요. 지갈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찬송하며 간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아니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는 길이든 내가 순종하면서 그걸 또 기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구원의 길이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길이에요. 생명길 그렇게 가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은혜를 더 받습니다. 은총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려면 여러분 오늘 벗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몇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복되게 생명의 길을 가는 법,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늘 나를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살게 하고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게 하고 끌려가면서 살게 하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 눈치와 세태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에 겨우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굴레처럼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용모와 외모의 컴플렉스를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용모와 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모와 크기.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왕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질 하나님의 종을 택하는데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하는데요. 어떤 자를 택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다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여러분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자기 아버지 이세가 볼 때에도 이놈은 아니에요. 이놈은 아니에요. 너는 그냥 양이나 봐라. 예? 너는 그냥 양이나 봐라. 그러게 밥이나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아들이에요. 양이나 봐라. 그리고 다윗 위에서부터 7 형제를 데리고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예배 처소 앞으로 데려갑니다. 예배 자리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 이 7 아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세에게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 7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어포인트먼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것이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7을 데리고 가서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 자체도 첫 번째 아들을 딱 보고 이놈이다 하면서 이 첫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죠. 왜 이렇게 급하냐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7절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소년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나의 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나됨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창조하셨는데 나의 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나, 저 사람들이 원하는 나,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유행을 다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나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용모입니다. 용모.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으로,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나를 좀 보게 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크게 보일까? 크게 보인다는 건 일종의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 대문을 좀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넓힐까? 키울까? 세상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죠. 정말 자유함이 없죠. 예. 끌려다니죠. 눈치 보며 살지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나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어떨까?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정말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트를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버섯목이니 뒤집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말들 하시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에,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에 정말 이놈 괜찮구나 하면서 다윗처럼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당신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만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도 말씀 나눴지만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예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영으로 진실되게. 다시 말하면 이 하트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외모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크기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니까 우리는 수많은 컴플렉스에 빠져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벅찹니다. 힘듭니다. 끝없이 욕심은